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랜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있으면,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부부일까요? 아니면 가족, 친구? 네, 아닙니다. 바로 휴대폰입니다. 요즘에는 부부가 함께 있어도 가족이 있고 그 누가 옆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휴대폰을 찾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 휴대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당연할까요? 여러분들은 휴대폰 다 박사들이신가요? 네. 어떤 기종에 뭐가 탑재되어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이거는 이게 좋고 이건 이게 나쁘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화하기, 그리고 카톡하기, 또 문서 확인하기, 또 사진 찍기 정도입니다. 좀 더 잘 활용한다고 하면 필요한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을 사용하는 정도일 겁니다. 이처럼 휴대폰을 예로 들었지만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앙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시간만큼이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더 깊어지고 더 성화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생각만큼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주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신앙의 시간만큼이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온전한 성도를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질문의 답을 본문을 통해서 얻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 42장, 그리고 49장, 그리고 50장과 52장 이렇게 총 4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나머지 3곳에서도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힌트들을 주지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론됩니다. 선지자인 이사야나 에레미야,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고레스나 또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종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니구나, 오직 한 분을 가리키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분에게만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모든 면에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다고 합니다. 더 힘들다고 하는 2024년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믿는 구석이 있으신가요? 올해보다 인상된 월급이 내가 생각하는 믿는 구석입니까? 아니면 적금이나 대출과도 그런 것 같은 각종 만기가 나의 믿는 구석입니까? 아니면 올해 건강검진을 통해서 받았던 그 양호라는 그 문자, 그 안심이 내가 믿는 구석입니까? 아니면 혹은 대학 입학이나 취업 통지서가 나에게 믿는 구석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로 하여금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목자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알기 전과 그 후에 그 목자들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목자들이라고 했기에 같은 삶이 아니라 저마다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보았기에 보지 않았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전과 동일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성탄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성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지나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전과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그대로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그대로인 삶이 맞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기에 그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큰 변화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으로 누구를 세울지를 심사숙고하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변화를 주시는 가장 완벽한 분이시기에 다른 누군가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성탄절이 지나고도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건성으로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쌓였다 할지라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되 제대로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고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 삶이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라고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말씀에서 상한 갈대는 반쯤 꺾인 갈대를 말하는 거고, 꺼져가는 등불은 지금 깜빡이면서 금방 꺼져버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등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갈대와 등불이 지금의 내 모습 같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절대 손을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차이로 우리는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상한 갈대구나, 내가 촛불이구나 라고 인정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작은 일에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함으로 더 이상 갈대가 아니게 되는 것, 그리고 꺼짐으로 더 이상 등불이 아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으려고, 꺼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매번 애를 쓰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애를 쓰는 만큼, 힘을 내는 만큼 우리는 더 상하게 되고 더 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애씀이 다른 사람들의 만족과 필요가 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부담과 시름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 역할, 또 자식 역할을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참 그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하고도 이런데 타인하고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를 쓰며 내가 바라는, 그저 나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데 더 이상 나로 봐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더 나은 갈대, 더 나은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았는데도, 꺼지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지금 당장 상한 것처럼, 꺼진 것처럼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부담감을 우리 안에서 빨리 제거하고 또 없애야 됩니다. 부담감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므로 갈대 그대로, 그리고 등불 그대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상하고 꺼진 것과 같은 자녀를 할지라도 더 이상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너는 자녀다라고 여기시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신에게 줄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뜻대로 원하는 만큼의 분깃을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둘째 아들이 타지에 가서 자신이 얻었던 그 분깃을 모두 소비하고 이내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를 겪게 되자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말씀에서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것은 아들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 괘씸한 아들, 실패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구원을 통해 자녀는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무로 상했기에 더 이상 갈 데가 아니라고, 꺼져 가기에 더 이상 등불이 아니라는 두려움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분깃을 주라고 하는 둘째 아들보다 더 위험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부모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다리 밑에서 좋아하지.
이런 자녀는 부모에게 굉장히 위험한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녀인데 자기가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 자녀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런 자녀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그런 자녀와 같은 상태라면,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나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상함이나 꺼져감으로 부부임에도 더 이상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게 되면 어쩔까라고 하는 두려움, 부모임에도 자녀가 나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나를 부모로 여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자녀임에도 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부모로부터 자녀가 아니게 되면 어쩔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나임에도 나를 다르게 보면 어쩔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을 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회복되시는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녀는 자녀다라고 인정받았기에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나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고, 그리고 그러면 변화된다고 하신 두 번째는 바로 해결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것,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는 것,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당사자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혼자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먼 것으로 갇혀 있는 자, 눈은 멀지 않았지만 갇혀 있는 자, 눈은 멀지 않았지만 갇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흑암으로 인해서 갇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런 필요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갇혀있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는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친히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꼭 영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육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만 문제라고 여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 너가 자녀다라고 했으니까 됐지, 이제 너의 문제를 너가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기에 또 다른 필요한 것들도 마땅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전부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 돈을 비롯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순간 그 즉시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꼭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2024년은 비록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 그러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변화는 바로 기대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말씀에서 전에 예언한 일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또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주의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BC 8세기와 7세기 초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시간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과거에서 온 사람처럼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이 일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역시 성취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 일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성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라고 하시고 또 우리의 일을 회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 일을 시작되기라는 이 말은 고목이나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눈에는 그 새싹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었으면 이미 이룬 것으로 여기며 마땅히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재주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물 죽이기입니다. 그 어떤 식물이든 상태가 어떠든 종류와 상관없이 멀쩡한 식물도 제가 집에만 가져가면 여지없이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 양심상 제 손으로 제 집에 식물을 가져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누군가 씨를 묻고 그 땅 위에 방울토마토라는 팻말을 써붙이면 저기에 방울토마토가 나겠구나 합니다. 또 그 팻말이 수박이면 저기에 수박이 나겠구나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방울토마토나 수박이 열리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방울토마토라는 팻말이 써져 있으니까 저기에 방울토마토에 씨가 있겠지. 그래서 저기에서 방울토마토가 나겠지. 수박이라는 팻말이 써져 있으니까 거기에 언젠가는 그 수박이 열리겠지 라는 것이 기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곳에서 정말 이런 상황에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대, 예수님의 말씀을 팻말에 적어놓고 곧 이루어지겠구나, 곧 보여지겠구나, 곧 내가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저 기대만 하는 것은 한다고 되지는 않죠. 근데 기대한다라는 것은 그 행동이 저절로 뒷받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 그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외치라고 또 목소리를 높이라고 더 넓은 장소로 들리게 해서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생각하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더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더 높이고 더 넓은 곳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또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변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귀에는 어떤 소리에 귀가 기울여집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변화되기 원한다면 그저 예수님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제대로 보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성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보라, 제발, 제대로, 진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2024년 한 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 배웠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야. 어제의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